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호, 오류가 없으며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문장도 오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쳤고, 그로 인해 김재준 목사님과 한신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조선신학교는 이단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신성모독 같은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오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하다가 실수가 조금 들어간 부분인 것이죠. 이 실수를 바로잡고자 이제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고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주석을 통해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마 그 9절이나 9절 아래에 이제 별도로 각주 표시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스가랴에 기록된 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성경 기록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의하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김재준 목사님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계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입니까? 14대. 그러면 혹시 오늘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뭐 길지 않으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1장 2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나옵니다.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 여고냐까지 15대가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더라도 14대, 15대, 14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17절에 14대, 15대, 14대라고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14대, 14대, 14대라고 기록이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억은 우리 한글의 기억은 숫자 1, 니은은 숫자 2, 디귿은 숫자 3, 뭐 이런 개념으로 한글을 숫자로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철자 달렛, 바브, 달렛을 숫자로 바꾸면 4,
6, 4가 나오는데 이것을 도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다윗 할 때 떠올리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그 고통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하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들 분으로 여기면서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쓴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과의 연관을 강조하고자 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가 마태가 14, 14, 14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러면 이것을 기록할 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중에 이것은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며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글이다 하면서 이 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서두에 누가가 말하듯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까지 내가 목격해왔고 들었던 것들을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기록하고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한 제대로 알려주고 이를 통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마태가 유대인들이 다윗을 떠올리며 메시아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 마태의 글을 마태복음,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이란 것에 오류가 있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성경에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 다윗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면서 우리는 전체 맥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고 이 부분적인 부분만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바울이 경계한 것, 바울이 마게도냐에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족보의 숫자가 맞지 않고 막 뭐가 이게 좀 이상하고 이런 부분에만 몰두하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역으로 막 믿어가면서 추적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00년씩 살았겠지.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한 6,000년이란 기간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담은 6,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일 거야 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도 똑같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분량이 아브라함까지는 비슷한데 언어가 달라서 이제 이름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제 순서를 맞추어 가다 보면 아브라함까지는 비슷한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일정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겠지, 누가복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로만 우리가 보다 보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족보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겠습니까? 이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구속사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새벽에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족보의 숫자가 틀리네? 왜 틀리지? 하는 부분에 매여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대 환경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한들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까? 저들은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하고 포기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야기하던 마태의 그 노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할까? 특히 지금 이제 고유 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는 중에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말해도 안 들었고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니고 어차피 또 말해도 안 듣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레짐작하며 포기하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기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 다윗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려던 마태처럼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고민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숫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쉬운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는 점점 심도 있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없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 아브라함, 출애굽기에는 모세, 그 뒤에는 다윗, 이런 큼지막한 것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족보가 기록된 것,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살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